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국군묘지를 영어로는 메모리얼 파크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 날을 생각하는, 또한 순국 소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날들을 이제 정하고 우리가 현충일로 지키게 되죠. 그 날을 또한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야 될 날이라는 거죠. 기억돼야 할 장소이기도 하고, 그처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부를까요? 부르지 않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제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그냥 지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특별히 이제 에스골 골짜기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결국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지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선조들로 끝나버린 그러한 세대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가 있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또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장소요,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입니다. 그 장소는 곧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였지만 그 줄임과 목마름 속에서 결국 그들로 깨우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정말 내 말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키울 때 내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옛날 무술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뭘 시켜요? 물 깃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걸 뭐 5년, 10년 그냥 그 일만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싹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비법을 전수해 주마 하고 제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수련의 시간들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국 2절 말씀 중반절에 이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교만하면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다 이룬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섬겨야 될 족속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또 그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또한 그러한 연약함에 자기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 지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40년의 시간의 평가였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삶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또한 더불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그들이 40년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내가 높아져 버린 그러한 이제 성을 쌓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며 낮아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그들이 줄이기도 하였고 목마르기도 하였고 또한 그들이 정말 그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은 깊어지게 되고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고 온전해져 가고 또한 완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오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내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양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먹지 못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노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좌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나란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 이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말씀이셨던 겁니다. 또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올바른 길을 벗어날 때에는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다시 온전한 길로 세우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명령의 길을 따라감으로 산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 일을,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한 그 풍성하신 사랑은 그들이 먹어보지 않은 곳, 또 누려보지 못한 산지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 모자람이 없는 곳, 자원이 풍성한 곳,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혹은 사도들의 흔적의 발자취를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러나 비록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지순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길을 걷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형통한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생명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잊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기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속에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송이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